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네. 미나상 곤니치와. 네,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사랑으로 있다가 아니고 블레싱 재팬 라디오 조이로 네. 사랑으로 있는 블레싱 재팬 라디오 조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지금이 한창 어떤 기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티키타카를 위해서 질문 형태로 한번 드려보았고요. 요즘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의 골든 위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 완전 황금 연휴라고 그러니까요. 표현하죠. 그 연휴가 많이 껴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휴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러면은 이때 되게 이제 해외 여행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외 여행지로 한 20% 가장 많이 꼽은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하네요. 아, 일본에서 골든위크 때.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또 한국에서도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그렇죠. 지금 일본이죠. 맞아요. 또 특별히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지나가면서 관광객 한국말 너무 잘 들려서 여기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할 정도로 또 요즘에 뭐 일본인들이 이제는 좀 코리안타운의 그 시노오쿠보 쪽에 또 되게 많이 있는데 일본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본으로 온 많은 관광객들도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시노오쿠보에 있는 코리안타운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저번에 일본 3월 달에도 가고 뭐 작년 계속 갔었을 때 일부러 또 좀 약간 중간에 좀 파워를 좀 충전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음식 먹으러 갔었는데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도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위크는 그러면 우리 판사님 잠깐 보셨는데 골든위크의 어떤 유래랄까?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네. 골든위크가 어쩌다 이렇게 휴일이 많이 끼게 되었냐면 마침 4월 말에 히로히토 전 일왕 생일이 있고요. 4월 29일이고. 네, 4월 29일. 그리고 이제 5월 3일, 4일, 5일, 6일이 다 공휴일이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만 휴가를 내면 열흘을 싹 붙여서 그렇죠. 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골든위크 황금 연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황금 연휴. 지금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여행을 또 많이 오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이렇게 참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어쨌든 문화를 굉장히 즐기고 선호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에 한일 가왕전이라는 그 방송이 한창 또 뜨거운데 제가 보셨죠? 요즘에 그냥 이제 무심히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그 방송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한일 가왕전을 하더라고요. MBN인가 거기서. 근데 제가 옛날에 사실 엔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한국 노래도 트로트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너무 꺾는 트로트나 엔가가 아니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정말로 한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 이 뮤지션들이 같이 가수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대결 구도도 하고 팀으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야말로 참 좋은 민간 교류다. 그렇죠. 이게 너무 느껴진 게 일단 저도 이제 여기서 제가 보석을 한 번 발견했는데 우타 고코로 리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40대인가 50대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너무너무 청량하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유튜브를 좀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한국인 댓글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다니 와 일본인들 너무너무 노래 잘한다. 중간에 약간 아이돌만 빼면 다 잘하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해놨는데 이러면서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문화적인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정말로 일본인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가수들 대하듯이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한일 가왕전 일본 팀 노래 모음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저장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한 15살 정도 되는 이름을 좀 약간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분 그 가수는 정말 전통적인 엔가를 부르는 거예요. 15살이요? 네, 근데 정말 진하고 깊어.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저 꺾기가 정말 그 옛날에 우리가 한국 분들이 사실은 좀 되게 천박하다. 뭐 트로트 천박하다.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임영웅 씨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발라드풍의 이제 트로트가 많이 바뀌듯이 엔가도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 트로트가 있듯이 거기도 엔가도 전통적인데 이 이제 가수가 불렀는데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딴 노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단순히 노래보다도 막 또 가끔가다 다큐멘터리로 뭐 이제 일본에서 어떤 요양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런 것들을 좀 교류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좀 계속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슈를 잡아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서로 국민들끼리는 좀 즐거운 프렌드십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기분 좋고 즐거우면서 또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교류가 원활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어떤 서로 간의 이 아픔의 또 벽을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대까지 나눠주시니 참 좋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역시 결국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은 그 친구가 돼서 프렌드십을 가지고 또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그 사랑으로 좋은 게 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고, 또 그냥 민간 교류로도 정말 좋은 프렌드십을 가지면 참 좋겠다.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는 뭐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교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오픈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거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또 굉장히 풍성한 또 일본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우리의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사랑으로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인물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인데요. 네네, 이분이시죠? 뭐 나중에 또 사진 올려드리겠지만 저희 이거 이미 계속 보여드렸지만 저희 사랑으로 있다 달력이에요. 이번에 또 이분은 이제 3월에 노란색 컬러로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다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니시다 선교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일본인 목회자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가 조선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게 되기까지 어떤 배경, 특히나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런 인물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 인물을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을 뭐라고 이 생애를 한마디로 조선인 전도와 문서 전도에 바친 생애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도 이 책을 이제 BJ북스와 토비아가 같이 했을 때 교정하느라고 계속 몇 번이나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10분 중에서 되게 마음에 남는 분들이, 특별히 더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 니시다 쇼이치. 그러셨어요? 네, 이 센세이였어요. 그래서 뭐랄까 얼굴도 약간 이케맨 잘생기셨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되게 올곧게, 이제 이따 소개하시겠지만 올곧게 단단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정 배경, 이제 출생 시기와 이런 걸 살펴보자면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은 1912년 가와무라 집안의 둘째 아들로 고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출산 후에 금방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제 아버지가 혼자 키우기가 어렵다 판단을 하셔서 가까운 지인인 니시다 규지로의 양자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씨도 니시다로 바뀌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이 소학교 초등기관을 잘 졸업한 후에
이제 그 당시 중등 교육 과정의 공업학교인 3년제 미쓰비시 직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학교에 성서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며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중등 교육기관인데 너무 그게 좋네요.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이 활동을 통해서 고베의 신카이치라는 지역에 있던 미나토가와 전도관으로 인도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1년의 그런 구도자 과정을 보낸 후에 이 전도관을 이끌고 있던 호리우치 부니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요. 이때 니시다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하다. 14살. 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전 너무 놀랐고요. 네. 개인적으로 대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에 성서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어린 나이 때부터도 성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충분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지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라는 네.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뭐 교회에서 성경을 마치 좀 옛날 옛적에 이런 이야기를 듣듯이 뭐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듣듯이 이렇게 전해 듣는 기억이 나고 또 이제 15살의 나이에 저는 이제 그냥 부모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입교를 보통.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니시다 선교사님은 어쨌든 성서 연구회에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또 연구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그런 과정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 뭐 선교적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부분에서 요즘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위기인 게 젊은이들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교회에서 좀 많이 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어릴 때 제가 가르쳤던 큐티라든지 그런 거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좀 견뎌보더니 대학 들어가면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방언도 받고 그러면서 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도 네. 모태신앙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신앙인지 이 부분을 정말로 이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체크하고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뭐를 어떤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이수한다.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대단한 선생님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삶으로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좀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약간 이성적인 타입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믿어지고 여전히 네. 이 삶을 정말 너무 귀한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리다고 아이들에게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서 연구회를 네. 통해서도 아이들이 그런가 이 말이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동감합니다. 네네. 네, 정말 동감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니시다 선교사님께서 세례를 받은 네. 이 미나토가와 전도단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네. 이 전도관은 영국 복음주의 출신의 일본 선교사인 벅스턴 선교사와 윌크스 선교사의 1905년 천막 전도를 시작으로 이제 많은 구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전도대는 이것도 이제 기관인데 이제 영국에 본부를 둔 개신교 선교 단체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일본 선교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천막 전도로 시작을 했지만 1915년에
이제 어떤 또 성도분의 헌금으로 건물이 헌당되고 동시에 또 이제 고베에서 제3기 성서학교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미나토가와 전도단은 어린이 집회 등 젊은이 전도에 은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1915년에 건물이 헌당되었지만 45년에 미군의 고베 공습으로 건물은 무너졌지만 현재도 이 전도관에서 국제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네요. 그렇죠. 앞으로 좀 우리도 또 미나토가와 전도단에 대해서 국제적인 선교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하시니 네.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니시다 선교사님은 이 이제 직공학교를 졸업 후에 회사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끌어오르시니까 곧 전도자로 소명을 받고 1929년 고베시 미카게에 있던 성서학사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일본 교회에는 부흥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었는데요. 네, 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당시 그래서 이 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매일 열렬한 기도회로 모여서 정말 이 학교가 기도와 찬송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아주 착실하게 성경과 신학 그리고 신앙과 전도를 훈련받아서 1932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됩니다. 와, 그러시구나. 32년이 우리 아빠 태어나신 날인데 32년. 와우. 또 그렇군요. 네. 물론 돌아가셨지만. 네네. 그러셨군요. 네네. 신앙과 전도를 훈련받으셔. 제대로 훈련받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성서 연구회에서 어쨌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또 연구를 하셨을 테고.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그걸 그렇죠. 배운 다음에 제대로 또 성경에 관련된 학사 공부를 하셨네요. 그렇죠. 또 학교에서 또 마침 이 부흥운동의 물결로 어떤 그 신앙적인 영성의 측면도 너무 되게... 물결을 이렇게 잘 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어떤 정말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너무 네네.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인도하고 거기에 또 이제 니시다 센세이는 이제 순종하신 거죠. 그렇죠.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네요. 네네. 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과의 인연인데요.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책 사랑으로 있다의 7번째 인물이기도 하고 정말 조선 전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요. 오다 선교사님 또한 이 니시다 선교사님보다 1년 앞서서 아까 그 미나토가와 전도관에서 세례를 동일한 호리우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요. 또한 이 동일한 학교 성서학사에서 신학교 선배로서 니시다 선교사님이 입학했을 때 이미 오다 선교사님은 졸업을 하고 조선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다 선교사님과의 인연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바로 니시다 선교사님은 그 일본 전도대를 통해서 일본 각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결혼 문제로 전도대를 탈퇴하게 됩니다. 네. 근데 탈퇴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니시다 선교사님이 존경하던 일본 성결교회의 지도자인 나카다 주지 감독을 방문하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요.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은 저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상담을 했는데 그때 나카다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네. 일본은 이대로 괜찮아. 그대는 즉시 조선으로 가게나. 그래서 니시다는 이렇게 나카다 감독의 권유를 따라서 1934년 봄 조선의 남동부 경상남도에 있는 일본 성결교회 소속 진주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와,
또 이 그 나카다 센세이가 귀한 걸음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 네. 분들을 계속 잘 만나셨네. 네. 또 나카다 센세이가 조선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결단하고 오게 됐으니 네. 너무 참 귀하네요.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에 참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좋은 그 순간순간마다 또 혹은 꾸준히 좋은 멘토들이 우리 곁에서 늘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고, 나중에 또 우리 은진 간사님도 어떤 멘토들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기도 하네요. 그 중에 한 분은 윤성 교사님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네. 멘토 역할을 해주신 나카다 주지 감독님은 그 일본의 성결교단 창시자이시고요. 그러시구나. 지금 한국에 우리 성결교가 일본에서 넘어온 맞아요. 거라고. 네네. 네.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참 니시다 선교사님이 조선에 넘어오게 되셨죠. 이제 진주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처음 그 1년 동안은 조선 땅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상대로 전도를 하다가 큰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리에서 이제 일본어로 전도를 하는데 쓰는 언어는 일본어인데 모여드는 사람은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역시 한국인들의 열정이 좀 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 조선인 전도가 훨씬 더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인을 상대로 전도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조선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의 횡포를 보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 큰 아픔을 느끼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 일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조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때 니시다 선교사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받으시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조선인 전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뭐 우리 나카다 센세이가 또 귀한 멘토 역할을 하셨지만 또 어려움이 또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네.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네. 저는 이 니시다 선교사님이 정말 조선인을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정도는 목숨을 버려도 되겠다 조선인을 위해 라는 그 사명과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이것을 진짜 확신하게 해주신 이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시대적 소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사랑 하나로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정말 니시다 선교사님처럼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로. 네. 그런 것들을 또 늘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또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 결단들이 있어줘야 또 이 걸음들이 계속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니시다 선교사님이 나카다 주지 감독의 그 권유에 따라서 조선을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만에 지금 일본인 대상 전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조선인 전도로 이렇게 되면서 당장 나카다 감독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정 지원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귀국을 하던지 혹은
귀국의 뜻이 없으면 거기서 결혼해서 배우자의 지원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전도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시다는 저는 귀국할 뜻이 없습니다 라고 밝히고 1935년에 일본 가시와기 성사학원의 신학생 이시도 요시코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또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도 요네다 시게코와 합동 결혼식. 그러니까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이랑 니시다 선교사님이랑 같이 합동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네. 따로따로겠죠. 네. 뭐 4명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이니까 4명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니시다 부부는 뭐 한순간도 지금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결혼 후에 바로 이제 진주 교회에 바로 복귀를 해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 각지로 이제 순회 전도를 나섰고요. 아주 그냥 부흥사 같은 타입이신가 보네. 열정 덩어리로 약간 좀 그려지네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뜨거움이 이 뒤에서 더 이제 느껴지실 건데 니시다 선교사님은 한국어로도 뭐 설교하실 수 있었는데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통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역에 관해서 참 흥미로운 게 선교사님이 따발총이라고 불릴 만큼 말이 너무 빠르고 또 만약에 통역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즉시 정정까지 하셔서 통역 살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할 때 이제 통역할 때 이제 들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잘 하면 또 중간에도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이 열정이 막 바로 느껴지네요. 막 이 눈에 막 보이네. 막 메시지 전하면서 옆에서 잘 듣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인에 대한 대내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죠. 약간 좀 내향적이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난 일본인들 보면 되게 명랑하고 재밌고 근데 일본의 고전들 속에서도요. 일본인들이 되게 명랑함들이 드러나요. 재밌고 그리고 제가 만난 일본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한국인 할아버지들하고 또 다른 결이 좀 있고 웃기고 막 저한테 막 매직 맨날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야사시하고 재밌고 또 하나는 한 열정한다. 정말 열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쌓여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지 않도록 그리고 선입견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을 못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본 선교는 좀 약간 너무 그 문화에 맞추느라고 주춤주춤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또 우리가 그 블레싱 재팬 일본을 세우면서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모셨던 분이 무라카미 센세이잖아요. 네네. 그 무라카미 센세이도 17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일본에. 15개인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 이분도 엄청나게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일본 선교는 천천히 가지만 이 열정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막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또 이 니시다 쇼이치 센세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도전받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니시다 센세. 좋습니다. 천국에서 들으시죠? 너무 이케맨한 얼굴로. 이케맨이라 조금 너무 농담입니다. 조단. 네. 네. 재밌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이 니시다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하도 열정이 넘치시니까 아주 장기간으로 이제 순회 전도를 나가 있는 동안 그 부인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이 진주교회에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했고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성서학원을 나오셨잖아요. 신학생 출신이잖아요. 네. 또한 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도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부인 선교사로도 너무너무 역할을 잘하셨네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아내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부인 선교사로 같이 복음 현장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내와 남편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는 그 돕는 배필은 결국 다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돕게 되잖아요. 네. 부족한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말로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처럼 해서 서로 이 밸런스 있게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네. 저도 너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곁에 붙여주시고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이 품으신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시다 선교사님은 1937년에 대구 봉산정 장로교회의 초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뭐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니시다 쇼이치 센세이가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85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순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제 학번이 이제 이런데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이분도 같이 살았던 분이구나라는 그 동시대적인 와.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과의 이 친밀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애를 보니까 되게 오래도록 그러네요, 진짜. 1985년까지 사셨으니까 제가 한참 나이가 드러나지만 중고등학교 때 막 놀 때 그때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약간 멀리 있는 옛날 고려 쪽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생애 안에 있었던 분이고 내 생애 안에 그 활동 안에 들어와 있던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러네요. 가깝네요. 네. 네네.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말고 네네.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노리마치 마사야스 센세이가 1863년에 1921년에 돌아가셨고 우리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다우치 지즈코 센세이가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약간의 좀 먼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도 사시고 우리 약간의 좀 그러니까 삶의 동질감이랄까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하나짱과 기키타이.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게 많답니다. 아이고, 궁금한 게 많아서 좋습니다. 뭐가 또 이렇게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일본에서 저희가 특히 또 일본 선교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로 보는 일본 선교책을 참고해서 좀 여러 유의미한 통계자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윤 선교사님께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데이터로 보는 일본 선교는 도쿄 기독교 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 선교 리서치에서 펴낸 책을 일본 복음선교회가 번역을 한 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소속 없는 신자의 존재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좀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와 있어서 참 유의미한 통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NHK하고 통계수리연구소가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973년부터 5년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는 1953년 이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73년부터는 NHK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했었고 여기서들 보면 이제 종교심이 중요한가라는 이런 질문들에 전체적으로 60%의 전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답을 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건 이제 최근에 마지막 2018년도 10월에 부터 11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2019년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 종교를 갖고 있냐라고 할 때 36%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라고 할 때 33%가 불교, 그리고 신토가 3%, 기독교가 1%, 기타가 1%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1%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신흥 종교는 또 따로 이렇게 좀 나왔죠. 기타라고 하는 게 이제 신흥 종교나 이런 것들이고요. 네. 여기서 신도가 3%밖에 안 되잖아요. 네. 왜 신도가 3%밖에 안 되냐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그분들의 의식 속에는 신토는 삶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나 이런, 그래서 신토는 태어날 때 그다음에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이렇게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사 결과에서 어떤 또 내용들이 좀 이렇게 비춰졌냐 하면 점점점 신앙심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신토와 불교를 숭배하는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종교 비율은 같은데 신앙심이 낮아졌고, 그다음 일반인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여겼던, 일본인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여겼던 하늘이 보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본인들의 어떤 뭐 옛날에 공중전화 부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일본인들은 절대 다시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가져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일본인들의 어떤 질서의식이나 도덕윤리가 높아서이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전통적 가치관이. 그래서 함부로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은 또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러지 잘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에 깃든 신과 같은 그런 감각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이란 말이죠. 자연,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의식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실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도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연에도 깃든 신과 같은 그런 감각을 가진 것들이 줄어드는 거 되게 현세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되게 현세적이지만 우리가 사실 현세적으로만 집중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실은 현세를 살지만 미래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종교의 치유 등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되게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치유의 역사가 많았고 무슨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유 사역 쪽이 많이 좀 편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일에서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했지요. 사실은 복 받는 거, 그다음에 치유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감소됐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동안 옴질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해하고 나쁜 신흥 종교나 잘못된 사입이나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종교의 위험성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특별하게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에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무슬림들이 워낙 다문화 선교, 그러니까 다문화 시대고 이주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이제 좀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지금 이 무슬림이 되어 가고 있고 곳곳에 이제 모스크도 막 세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크리스찬들이 또 파워풀해서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또 이것에서는 되게 거부감이 심해요.
무슬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도 많다고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2019년도에 보면 외국인 인재들이 점차 막 늘어나고 유학생도 많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무슬림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일본도 중국 유학생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슬림이 좀 정착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에 의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여기들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제가 여기 타이틀로 소속 없는 한 신자에 대한 부분이 타이틀이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결과예요. 네네. 이게 일본 선교 리서치에서 갤럽에서 매년 실시하는 세계 종교 인구 조사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따른 내용인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도 안 되고 사실 1%도 그렇죠. 이제 뭐 잘못 이단들이 속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에서 3%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에서 3%라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 못한 데이터란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질가 좀 다르냐고 하면 실제로는 일본은 그 교회마다 교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적부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A 교회에서 있으면 내가 이름 쓰고 다른 교회로 갈 때 이 교적부를 가지고 B 교회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선 빠지고 이쪽은 플러스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교적부가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있어도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서류처럼 가지고 다니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넘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인구가. 뭐 몇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교적부가 아직도 살아있고 전에 교회를 다녔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문서하고 기록의 나라다 보니 이게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8천에서 1만 개의 교회들이 있지만 교단이나 이럴 때 앙케이트 조사하면 거의 다 체크가 나와서 그래서 0.41% 그리고 이제 전부 합쳐서 뭐 캐톨릭 다 합쳐서 이제 1%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게 2~3%니까 1%에서 2%가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믿는다든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인구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3%의 이 복음화율이 3%가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 3% 복음화가 무너지면 이게 확 확산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그 숨어 있고 소속되어져 있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으로 좀 나오고 교회 안으로 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 크리스찬들과 같이 어우러지면 정말로 이 1%의 벽이 무너지고 2%, 3%로 나아가는 것에서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조사 중에서 이바라키 현립의료대학 인간과학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8년에 했는데 집안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캐톨릭이 1.0이고요. 개신교가 1.3, 그 다음에 현재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캐톨릭이 1.5, 개신교가 1.6, 합계 3.1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볼 때 기독교는 그래도 또 1.7, 뭐 1.5 이렇게 되니까 거의 3% 정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 3% 정도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앙케이트로 조사로는 1% 미만이고 실제로 교회에 교적을 한 사람은 0.42% 정도 되고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0.2%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고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3% 정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감사한 통계여서 참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크리스찬들이니까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기독교식이었고 은지 간사님도 이제 결혼을 한다면 기독교식으로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식은
이제 불교로도 많이 했어. 이제 불교가 신토식으로 많이 해요. 기독교식으로도. 네네. 신토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아니면 또 일반식으로도 하고. 근데 또 아주 선호한 게 뭐냐 하면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기독교식을 되게 좋아해요. 결혼식을요? 네. 그래서 일본에 보면 교회인 것 같은데 되게 예쁜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채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식만 전용으로 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당.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가서 설교하시고 성가대도 노래 부르면서 성가대처럼 서 있고 이렇게 완전 교회식으로 크리스찬 아닌데도 그래서 독특한 일본의 또 좀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식 또 하나 이제 되게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일본 선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이제 넌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가족 안에서 목사님이 이제 좀 장례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때 복음을 아주 전해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점점 기독교식 결혼뿐만 아니라 기독교식 장례식에 대해서 정말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4.2%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이 기독교식으로 또 장례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땐 되게 심플하고 좀 불교식의 장례식은 좀 복잡하고 좀 뭐라 그럴까 시끄럽고 좀 그래요. 제가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느끼기에. 근데 기독교식으로는 되게 세련되고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가 있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이게 기독교식인 어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점점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나요? 당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뭐 믿지 않는다가 73.0%예요. 그러니까 뭐 1억 2,600만 정도 되거든요. 일본 인구가 요즘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 믿지 않는다가 73%니까 정말로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희망했던 자신의 결혼 형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형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희망하는 자신의 장례 형식은이라고 했을 때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는 사람이 4.2%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그 장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되게 좋은 선교적 전략이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유의미한 자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본의 복음화율이 단 0.42%다. 그래서 그 1% 이 어떤 벽을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3%가 2-3%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교회 다니진 않지만 유튜브라든지 자기가 예배 성경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까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구도자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 우리나라도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1년 이상 다니면 대부분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1년 이상 되면. 일본은 제가 이제 만난 구도자 중에도 10년 이상 돼도 세례 안 받는 분도 되게 많고 그분이 정말 교회 임원처럼 활동하는데 세례 안 받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구도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일본이 이제 뭐 주말에 뭐 소풍도 있고 뭐 운동회도 있고 또 뭐 산에 여러 가지 야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일날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결단해서 그들과 기꺼이 정말 이지매를 소위 말하면 당하는 거를 결단하고 오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고 일본이 와문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막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그래서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또 자녀가 부모에게라든지 그런 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한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아마 자기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소속이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자기는 혹은 구도자인데도 이제 자기는 뭐 거기에 소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체크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교인을 정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또 그렇게 이제 소개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치르기를 원하는 퍼센트도 한 4% 정도가 되고 그래서 특히나 그 기독교식 장례식이 또 어떤 좋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와카리마시타. 네. 와카리마시타라는 말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아주 또 이제 열심히 시작하려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어는 아주 잘해서. 네. 我知道了. 와카리마시타는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방금 했습니다. 我知道了.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我明白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참 일본 선교에 대해 또 특히 많이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늘 항상 일본을 품는 기도를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일본을 품는 그 기도 합주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해요. 이제 기도 합주회라는 단어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이 단어 살짝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 합주회는 조나단 에드워즈부터 그분이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신적 패턴에 의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건데 이건 신적 패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먼저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럼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되면 그것이 돼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온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제 평양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회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각성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 나라 완성, 미션이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 합주회는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으로서 우리만의 복만을 구복적인 어떤 기복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 세계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는 일본의 기도 제목 또 한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합주라는 건 다양한 목소리를 담되 되게 밸런스 있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주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소리로. 그래서 기도 합주회. 그래서 우리의 일본을 품는 기도 합주회. 오늘 이제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일본의 종교. 마침 오늘 또 데이터로 종교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일본인에게 종교는 사실 조금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 종교의 옳고 그름을 부차적인 문제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신사에서 출생봉헌을 하고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하는 이런 독특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약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우리의 모든 해답,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분으로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영적 지혜와 용기 또 권능을 받아서 이제 주변 지인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또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우리 노토반도 5월 30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네.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고 아직도 임시 거처에서 살고 계시고 아직도 복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본에 정말 피해를 입은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 빅콰이어 팀과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김보규님 가스펠 싱어 김보규님과 예원님과 또 클래식을 하시는 오호루 팀 그다음에 김누림님이 같이 게스트로 해서 우리가 무료 자선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빅콰이어의 대표이시기도 한 안찬용 교수님께서 이것을 전체 연출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우리 앞에서 PD님이 650석이 꽉 차도록 많이 와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홍보하라고 눈을 말씀하셨습니다. 650명. 그래서 감사한 곳은 사랑의 교회 글로벌 선교부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예배부 그다음에 블레싱 재팬이 같이 주최를 하고요. 블레싱 재팬이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GCM 아까 안찬영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엔터테인먼트가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국민일보, CBS, 팀사운드, 빅콰이어, 사랑의 교회 남순장반, 또 바나바 기도회, 알타이 선교회, 창조공장 등 이런 분들이 저희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지지와 또 격려 부탁드리고요. 사랑으로 있는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릴렉스 하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 또 데이터로 본 일본의 선교 현황을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또 소망을 갖는 것은 소속되지 않았지만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2~3%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눈앞에 3%의 벽이 무너지는 정말로 그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또 블레싱 재팬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길 원하고 1억 2,600만의 일본의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1,5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강건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내시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또 필요한 재정들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블레싱 재팬의 선교사님들을 더 기억합니다. 5월 13일에 허재강 장성훈 선교사님 또 사스카 그리스도 교회로 파송되어서 들어가는데 모든 또 언어 연수 과정과 그런 모든 초기 정착 과정에 필요한 재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블레싱 재팬의 소속과 협력하여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5월 30일 저희가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나왔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도록 정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5월 30일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홀에서 저희가 자선 무료 콘서트를 합니다. 주님이 같이 마음을 모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정말 게스트분들과 함께 많은 참가자들이 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무료 자선 공연이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귀한 헌금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네요. 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마타네.